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느냐가 오늘 나와요. 자,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이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자꾸 무너지고 실패하는가? 제가 모르고 지난주에 메시지를 했잖아요. 불신자는 뿌리가 죄와 사망의 법이다. 신자는 거기서 빠져나왔다. 그게 지난주 메시지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불신자는 어떤 사건을 만나면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서 심하면 자살까지 한다. 지난주간에 무슨 사건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불신자입니다. 신자는 뿌리가 다릅니다. 왜 지금 사람들이 계속 실패하느냐? 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하는 유대인이 왜 처참하게 저렇게 실패했냐?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나는 자꾸 이렇게 안 되고 어렵고 힘드냐? 오늘 찾아내셔야 돼요. 이번 렘넌트 대회 참여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자, 그게 오늘 첫 번째입니다. 지금 유대인과 모든 세상 사람들은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입니다. 지식은 많다니까요.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책이 지금 나옵니까? 얼마나 많은 대학이 있습니까? 올바른 지식이 아니요. 올바른 지식이 없는 세상. 여러분요, 이걸 말씀을 통해서요, 실제로 봐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그런가 보다,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이 힘든가 보다, 그게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올바른 지식 없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이 올바른 지식이 없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다 아는데 이것만 몰라요. 영적 사실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자, 여러분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이 보여져야 돼요. 이게 지금 여러분 현장에서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왜 저렇게 성공자들이 무너지느냐? 앞으로 계속 무너질 겁니다.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올 겁니다. 자살자들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정신 중독 계속 나옵니다. 마약, 도박, 게임 심각해집니다. 계속 많아집니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되냐 이거예요. 계속 앞으로 재앙 올 겁니다. 아무리 막아도 소용없습니다. 재앙이 계속 옵니다. 왜 오느냐? 이걸 몰라서 그래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가 신학을 했다, 내가 목사가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지식을 모르고 그걸 많이 해가지고 어느 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니고 내가 교회에서 성경학교 뭘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다 했다,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당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만났어요. 그리고 무당됐어요. 그럼 뭘 믿은 겁니까? 무슨 성경 공부를 한 겁니까? 다 했대요. 주일학교 다 하고 몇십 년 다녔대요. 권사까지 했대요. 그리고 무당됐다니까요. 우리나라 유명한 무당이 우리나라 유명한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한때 유명했던 그 무당, 무슨 국무총리 조카인가 나오더라고요. 유명한 신학교 졸업한, 그리고 무당됐습니다. 그 유명한 무당 심진송,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 권사입니다. 그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겠죠. 근데 왜 무당됩니까? 이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진짜 말씀을 통해서요, 완전 답을 얻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지식이 뭡니까?
계속 얘기했는데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걸 전혀 감각도 없어요. 그게 뭐냐? 눈에 안 보이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아멘입니까? 자, 이게 사실로 믿어져야 돼요.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약 먹고 노력하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밤 저의 생명을, 여러분의 생명을 불러가면 갑니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또 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만든 천사 중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입니다. 그를 따르는 존재가 귀신 악령입니다. 인정 안 하겠죠?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계속 당하는 겁니다. 왜 자살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살해보세요. 해보시라니까요. 자살할 수 있나? 안 됩니다. 해보시라니까요. 저는 한 3층만 올라가도 다리가 벌벌 떨려요. 3층만 밑에 보면 벌벌 떨려요. 여러분이요, 자살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잡히는 겁니다. 살인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뭔가 잡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겁니다.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창세기 2장 17절 선택 조건이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당연히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당연히 인간을 하나님은 예배해야 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 때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고 반드시 안 해도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하루 업무를 볼 때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도 되는 게 있잖아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 영적 사실을 몰라요.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그게 로마서에 나오는 핵심 구절인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이걸 바로 원죄라고 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아담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이걸 바로 다른 말로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한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깨닫고요, 여러분의 인생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오늘 말씀 딱 붙잡으세요. 올바른 지식을 버렸다니까요. 그 올바른 지식이 그리스도인데 왜 그리스도야만 되느냐 이거예요. 이 영적 사실입니다. 자, 이 문제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원인은 모르는데 자꾸 고통이 와요. 원인은 모르는데 자꾸 힘들어요. 원인은 모르겠는데 자꾸 괴로워요. 요 옆에 대덕사 있죠. 그 마당 가보면 개 누렁이 한 마리 있죠. 그게 올해 새로 데려온 개요. 작년에 있던 개는 저 개가 아니요. 그 개가 아닙니다. 그 개가 어느 날 없어졌더라고요. 그랬더니 봤더니 제 추측이요, 말복 지나서 없어졌어요. 이 고기 안 먹는데. 그리고 올해 총각 새끼가 하나 왔더라고요. 지금 많이 컸어요. 중복 지났죠. 말복 지나서 저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 그 개는요 그래도 돼요. 그 개는요 먹을 것만 있으면 돼요. 그 돼지는 먹을 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다 죽으면 끝이요. 사람은 먹을 거 입을 거 다 있어도 하나님 모르면 허전한 겁니다. 하나님 모르면 공허한 겁니다. 그래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봐야 돼요. 제가 이게 심하게 얘기하면 또 뭐하니까 얘기를 안 할게요.
정치 얘기한다고.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자살할 수밖에 없냐라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렇게 정의를 부르짖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도 자기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에서 평생을 그 어머니와 가족들한테 못 받고 가는 겁니다. 정말 죽어도 나쁘게 죽은 겁니다. 그럼 힘들면 랩런트들 다 죽으라고 해야겠네요. 너 어려우면 죽으라고 해야겠네요. 우리 자식들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까? 이거는요, 엄청난 범죄입니다. 영적으로도 범죄고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범죄입니다. 여러분이요, 이걸 모르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정치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경제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도덕 윤리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모르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성공해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면은. 자, 그래서 사람들이 원인을 모르니까요, 뭐 종교도 가져보고 별거 별거 다 해봅니다. 열심도 내고 보고 철학, 뭐 지식 이런 것도 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뭐 운동도 하고 뭐 취미도 갖고 별거 별걸 다 해봅니다.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미 가져보세요. 아무리 좋은 클럽 들어가서 여러분이 운동하고 해보세요. 소용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점 뭐 한 끼에 10만 원짜리 가서 음식 먹어보세요. 잠깐 배는 부를지 몰라도요, 그 사람의 근본적인 영적인 답은 아닙니다. 그건 육신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그게 종교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자, 여러분이요, 이걸 모르니까 뭘 모르냐? 이걸 모르니까 답을 몰라요. 이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을 몰라요. 그게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여. 저는 이번 주 이 말씀 듣고 그 우리나라 정치 일어난 사건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당 이름이 뭡니까? 이 의자요. 그런데 사람의 의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그게 바로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안타깝죠. 사람의 의, 자기의 의는 알았어도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인간의 문제가 뭐냐는 걸 몰라가지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요, 여러분요, 진짜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약에 계속 얘기한 겁니다.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자,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그리스도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다. 대신 죽을 것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게 하실 것이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완성하는 자가 올 텐데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올 것이고, 하나님이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인간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깨달아지는 은혜의 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오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잘 알잖아요. 이 예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겁니다. 이 예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다 해결하신 겁니다. 끝내셨습니다. 오늘 마치셨다고 했어요. 끝내셨다고 했어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여러분요, 자, 여기에 대해서 맞다라고 정말 깨달아져야 그 사람이 삽니다. 여러분요, 오늘 진짜 말씀 딱 붙잡으세요. 뭐 막 어떻게 막 해결해야겠다, 뭐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 싹 내려놓고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의 대신 모든 율법에 완성되고 마침 대신 완전하고 모든 것 되고 충분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속으로 들어가세요. 진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여러분이요, 이 단어 아시죠? 의. 오를 의자입니다. 의 오늘. 이게 한자로 양입니다. 양양자입니다. 이 밑에 글자가 뭐죠? 나 아자입니다. 한자에도 이게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나 위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의입니다. 여러분요, 이 글자를 반대로 해보세요. 나 밑에 양이 있다. 글자 모양도 이상하죠? 그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밑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뭐 중요하냐? 그리스도가 뭐 필요하냐? 지금 내가 먹고 살기 어려운데 뭔 그리스도냐? 지금 내가 힘든데 뭔 그리스도냐? 그래서 당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언제 끝나냐? 내 위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끝냈다. 나는 상관없다, 문제없다, 이유 없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걸 정말 내가 깨닫고요, 아멘하는 순간부터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요 진짜 깨달으세요. 그게 오늘 로마서 10장 약 9절부터 13절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요 우리 아는 유명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 얻는다. 자,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우리 영접할 때 늘 쓰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 당시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에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요, 진짜 믿는다라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길 하나님이 없다. 그게 키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마음은 실제 인격입니다. 그렇죠? 실제 나가 뭡니까? 마음입니다. 정말 내 마음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했다. 그 당시는 뭐냐? 그거 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로마 시대 때는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말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사형이에요. 그때부터 모든 게 끝납니다. 그게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가 줍니다. 큐리오스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다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말은요,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영접한다가 아닙니다. 내 생명과 내 모든 것과 맞바꿔도 되는 것이 구원이다. 진짜 구원이 뭔지를 안 거예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아닙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나는 끝낸다. 더 필요한 거 없다.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상관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구원받은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다. 그 고백입니다. 이게 로마서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냥 늘 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이 배경을 보면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 축복을요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납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마침이 되셨다 했어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것으로 끝내야 돼요. 이게 지금 렘넌트 리더 수련회와 계속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로 뭐해라? 끝내라. 구원받은 그것으로 끝내라.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데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자식이 이렇게 돼야 됩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뭐가 이렇게 잘 돼야 됩니까? 우리는요, 거의 그 뒤에 조건 때문에 예수 믿는 경우가 많아요. 초대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제가 얘기한 그 뒤에 있는 모든 것은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만큼 구원의 축복이 큰 겁니다. 이 구원은 완전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진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것으로 딱 끝내세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리스도로 끝내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해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가 나를 이해해 줍니까? 그 자체가 틀린 생각입니다. 누가 나를 이해해 줍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 자체가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 이제 변상현 렘넌트 나왔네요. 제가 저 친구하고 엊그제 통화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네 머릿속에 한 가지 단어를 지워라. 새벽에 얘기했죠. 렘넌트 대회 가고 안 가고 여기 지금 몇 개월 태안 비행장에 있을 텐데 주일 예배도 못 드려요. 비행 계속 해야 되니까 오늘 어떻게 해서 간신히 없어서 온 거예요. 네 머릿속에 한 가지 단어를 지워라. 그게 뭐냐? 문제라는 단어다. 문제 해결, 문제. 그 단어를 지워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든지 상관없다. 그리스도가 모든 걸 완성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지난주 로마서 8장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요, 이게 모든 응답의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이따 결론에 얘기하겠는데요, 왜 열심히 기도하는데 안 될까요? 왜 열심히 집중하는데 안 될까요? 왜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 안 되고 나는 힘들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문제가 끝났는데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집중하니까, 저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예배드리니까,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예배드리니까.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걸 끝내셨고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요, 이걸 진짜 고백하는 순간이요, 내 주변과 모든 현장의 역사는요, 흑암이 완전히 떠나가 버려요. 표정이 별로 그런데 저는 진짜 많이 봤어요. 이 사람 생각 속에요, 제가 제일 바꾸고 싶은 게 뭐냐, 문제라는 생각을 하나 딱 꽂아놓고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복음 붙잡고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문제는 이미 끝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렇다면 내게 문제처럼 보이는 그거는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렘넌트 대회 리더 수련회 갔다 왔다. 목사님 좋으시겠네요. 막 저는 못 가서. 못 간 게 뭐가 문제냐? 못 간 게 문제입니까? 오후 예배 때 제가 렘넌트 메시지에서 할 건데 못 간 게 문제입니까? 그러면 갔으면 잘한 거고 안 간 사람은 틀린 겁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렘넌트 대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요셉이 기도 수첩이 어디 있었습니까? 요셉이 유튜브가 있었습니까? 메시지 들을 때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진짜 딱 끝내셔야 돼요. 전 몰랐어요. 지난 주간에 플로리다라는 지역에 있는 렘넌트인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대요.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고 있대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한테 제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 주변에 복음 운동하는 교회 아무 상관없다. 훈련 못 나와도 아무 상관없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연락 뭐 어디 글에만 올라왔다고 하더라고. 댓글에만 목사님 메시지 계속 듣고 있다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어떤 사람과 같이 살고 뭐 있든지, 내가 어떤 현장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정말 붙잡으세요. 깊은 부분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본 깊은 부분입니다. 계속 이 사람은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아요. 잘못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끝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뭐하냐? 하나님의 응답, 축복,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해결되고 안 되고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해결하시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망하면 망하는 대로, 살면 사는 대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기가 어떤 때는 참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한번 말씀 확인해 보세요.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에 한 구절만 말하겠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유가 뭐냐? 고린도후서 4장 7절 유명한 말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아무리 나는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뭐 실수하고 해도 내 안에 율법의 마침 되신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끝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전도운동 때문에 부르신 렘넌트입니다. 어른이든 아니든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답당 내세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어떤 일이 나에게 와도 문제없다. 신념 갖지 마세요.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세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단어 빼내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계속 어려울 겁니다. 아무리 예배드려도 안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끝냈구나.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 이거 붙잡는 순간부터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정말 약속합니다. 흑암이 떠나갑니다.
저는 이거 체험했습니다. 조금. 근데 잘 안 돼요. 오늘 새벽 아침에도 제가 이 말씀 성취를 또 확인했어요. 그게 뭐냐, 오후에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하다가 이번 주 오후 예배는 렘넌트 대회를 놓고 렘넌트 대회 가는 사람들하고 안 가는 분들이 같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해서 좀 메시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오후 예배를 제가 이제 메시지 할 걸 해서 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한테 카톡방에 렘넌트 대회 가는 분들 좀 다 참여하도록 알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사람이 주보를 보내는데, 주보에 보니까 저도 못 봤어요. 아침에 7시 반인가 주보를 봤는데, 그 주보에 2부 메시지 설교 제목을 올리면서 그 위에다가 뭐라고 썼냐, 2부 메시지는 김종진 목사께서 합니다. 그러고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이 메일을 잘, 컴퓨터를 잘하니까 해서 보내거든요, 권사님한테. 그래 바로 전화를 해요. 이게 뭐냐, 내가 시킨 것 같지 않냐, 무슨 김종진 목사께서 2부 메시지를 합니다. 이게 뭐냐, 쪽팔리게 이거를 왜 올렸냐, 막 뭐라 했어요, 집사람한테. 이제 권사님은 알리려고 이렇게 이제 한 거겠죠. 아니면 잘못 뭐가 이렇게 서로 이게 안 됐거나. 근데 어쨌든 웃기잖아요. 내가 뭐 내 메시지 한다고 보라고 한 것처럼 딱 광고를 낸 거예요, 그 주보 순서에다가. 이게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냐, 그 막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열받아서 확 끊어버렸어요. 끊어하고. 그리고 좀 이따 생각해보니까 미안하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요, 뭐가 문제냐, 그럴 수도 있지, 그죠? 그럴 수도 있지. 그래요. 잘 올렸네, 다 알려야지, 와서 예배 드려야지. 그 생각해보니까 그래, 잘했네, 오히려 더. 이게 사람이 이래요. 전혀 문제 아닌데 괜히 문제라고 막 열받고 막 성질내고 막 그러는 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잘 알렸으니까 더 좋죠 뭐. 이토록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걸려서 에너지와 시간을요 다 버려요. 여러분 오늘 진짜 딱 붙잡으세요. 진짜 여러분요 뭐가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와 문제 아닌 거 구분하고요 오늘 딱 끝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에요 정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만 딱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왜 유대인이 실패했냐? 그리스도 안 붙잡고 다른 걸 붙잡았어요. 그리스도를 알았다니까요. 이게 유 목사님 지금 계속 메시지야. 그리스도를 다 알았다, 다 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끝나지가 않은 거다. 안 끝나서 계속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됩니다. 끝났습니다. 그럼 뭐하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축복을 이제부터 실제로 적용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엄청난 응답과 축복과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9장 20절 21절입니다 그 유명한 토기장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를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진흙 한 덩이를 갖다가 좋은 그릇, 안 좋은 그릇 쓸 것을 토기장이가 만들었다. 그게 토기장이 마음 아니냐?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나를 이 가정에, 나를 이 교회에, 이 현장에, 지금 이 상황에 보낸 겁니다. 아무도 도와줄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의 도움이 내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준다고 내 영이 살지 않습니다. 내 영이 사는 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딱 붙잡으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정말 인간은 영적 존재라 영이 살아야 됩니다. 그 영이 사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나를 이해해 준다고 내 영이 살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함께 한다고 내 영이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깨닫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갈 때만 우리의 영이 삽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은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이 속으로 한번 계속 들어가. 반드시 그게 목적은 아니어도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육신적인 부분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이게 맞다면 이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걸음은 그냥 걸음이 아닙니다. 전도자의 걸음입니다. 전도자의 발걸음입니다. 여러분의 발은 전도자의 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아름답도다 산을 넘는 발이여.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 때문에 산을 넘는 그 발이 아름답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못 들었는데 어떻게 믿냐? 그렇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냐? 그죠?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서 전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귀하고 선교사님들을 돕는 게 귀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걸음은 직장이 가는 직장인의 걸음이 아닙니다. 아무도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전도자의 걸음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가는 게 아닙니다. 전도 운동하는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장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현장은 전도자의 걸음이요, 전도자의 현장이요, 선교지요, 전도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걸음이 아름다운 걸음이요. 옛날처럼 막 오지로 선교사 가는 그것도 선교지만요,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에 지금 사람들은 이 지식이 없어 고통당하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려고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이 다르게 보입니다. 아, 우리 가정 가문에 이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나를 전도자로 보내셨구나. 이게 보여져요. 내가 있는 이 지역과 교회,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이 교회에 보냈구나. 여러분, 오늘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정말 제가 약속합니다. 여러분 진짜 깨달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전도자의 발걸음이 아니요, 이 걸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셔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복음 운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꼭 육신적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안 주셔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정 가문과 그 지역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업의 현장, 학교 현장, 사업 현장, 직장 현장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한 번만 생각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그래서 지금 세계 렘넌트 대회가 축복이고, 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배후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축복입니다. 가고 안 가고 우리의 걸음은 전도자의 걸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아침에 눈 뜨면요, 고백하세요. 내가 있는 이 가정, 가문은 전도자의 가정입니다. 내가 가는 오늘 이 직장은, 사업장은 전도 현장이요, 선교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걸 정말 붙잡는 순간부터요, 모든 여러분 주변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전엔 하나님이 역사할 이유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요, 오늘 깨닫고요, 여러분 생애요,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구절 하나만 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이걸 대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 드라마 보면요, 전쟁 중에서도 상대방의 나라에서 사신이 오면 그 사신은 대접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전쟁 때라고 해도 그렇죠. 그만큼 사신은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사신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그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깨닫는 순간부터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오늘 말씀 딱 붙잡으세요.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발걸음은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렘넌트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 받고 예배하는 그 걸음은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요, 현장에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이 더운 날 그 현장으로 가는 여러분의 걸음은 가장 아름다운 걸음입니다. 정말 여러분이요, 당당히 가세요. 그래서 이번에 메시지 계속 찬양 주셨잖아요. 살리러 가라. 정치가 못하고 의사가 못하는 그 현장을 살릴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자세히 보세요. 누가 여러분 가정 가문을 살릴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그 지역과 그 업의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정말 이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비록 여러분이 사장이 아닐지라도, 비록 여러분이 말단 직원이라 할지라도, 비록 여러분이 하는 게 없는 아주 작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자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윤이 옷을 집사람이 하나 산다고 해서 어디를 갔다가 같이 잠깐 갔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장로님, 이명국 장로님,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다가 아이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아줌마가, 사장님이 어떻게 하냐고 얘기를 해요. 뭔 얘기냐 했더니, 지난주에 오늘 들었대요. 뭔 얘기냐 했더니 부춘초 5학년 여자아이가 임신을 했대요. 근데 엄마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침에 데려다주고 저녁에 데려오고, 학원 갈 때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계속 그랬대요. 근데 이 학원에서 옥상에서 사건이 터져. 그래서 애가 지금 5개월인데 그걸 이제 5개월이면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놀래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왜 그럴 수밖에 없냐. 그래서 저는 확인해서 그 엄마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그 애한테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저거 또 세상 율법적으로 막 얘기하면요, 여러분도 벌써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 전부 세상 의입니다. 세상 도덕 윤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말씀 운동하고 복음 운동을 현장에서 하고 왜 렘넌트 운동을 하자고 하는지 사람들은 지금 모르잖아요.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현장 가서 말씀 전하는 게 이게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아무도 없는 현장에 혼자가 있는 것 같지만 그 현장에 하나님이 그를 전도자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에 전도자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아름다운 걸음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어떻게 그럼 내가 정말 이 축복을 누리겠냐? 여러분, 그게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와요. 로마서 10장 17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이요, 오늘 새벽 메시지 참고하고 오늘 오후에도 렘넌트들을 놓고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핵심 때 메시지 주셨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축복을 진짜 누리겠나? 5가지를 딱 붙잡으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아까 우리 메시지 했죠. 여러분이 제일 먼저요, 자, 그리스도로 정말 모든 걸 딱 끝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자, 이거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했으니까요. 자, 여기서 키는 문제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스도로 정말 끝내서 여러분이 우리가요, 이게 진짜 어떤 것도 문제 아니다라고 딱 깨달아지면요, 두 번째 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여러분요, 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되어지냐? 이게 되옵니다. 반드시 돼. 여러분요, 1번이 안 되고 내가 막 내 마음 내 생각 바꿔도 소용없습니다. 그야말로 그건 내 생각 잠깐이고 내 마음 바꾼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딱 끝내는 순간부터요, 여러분 마음 생각이요, 뭔가 모르게 묶인 게 치유돼 버려요. 돌덩이 같이 굳어져 있던 거 있죠. 나는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 사람은 싫어, 뭐 저건 여러 가지 있죠. 그게 전부 내 마음 내 생각입니다. 거기에 키가 납니다. 자, 여러분이요, 1번 정말 하면 2번이 되어집니다. 마음 생각이 치유가 됩니다. 우리 그러죠. 막 눈 녹듯이, 봄날에 눈 녹듯이 녹는다. 다른 거로 녹으면 안 됩니다. 누가 잘해줬다고 해서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면 안 됩니다. 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좋아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내 마음 생각에 묶인 게 딱 풀어져 버려야 돼요. 자, 그리고 나면 세 번째 게 됩니다. 그게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이때부터 내가 혼자 있을 때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집중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지금 강단 메시지죠. 반드시 그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네 번째로 계속 메시지 나왔죠. 반드시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 사람의 상황 따라 다르겠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공예배입니다. 반드시 됩니다. 이건 오후에 더 설명하겠습니다. 공예배를 내가 아까 우리 렘넌트처럼 못 드릴 상황이면은 내 혼자서 예배하고 말씀 받으면 돼요. 상관없어요. 드릴 상황이면 다 드리면 돼요. 그렇죠. 자, 이게 되어지면은 다섯 번째로 이 축복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있는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현장에 나를 보내신 이유와 아니면 하나님이 예비한 현장으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이게 되어집니다. 24기도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발견되고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제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한테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다섯 가지입니다. 제가 어느 날 그리스도로 딱 끝냈습니다.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딱 끝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상관없다. 어디 가도 괜찮고 평생 부목사 있어도 되고 아무나는 상관없다. 가라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보내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 제 생각 마음이 딱 치유돼요. 누구하고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상관없다.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혼자서 말씀 집중을 녹취록 가지고 계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예배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저를 이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회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RUTC와 앞으로 이 RTS와 RLS, RGS 이 전도운동과 RU를 놓고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세계복음화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까, 이걸 놓고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 전체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 다 듣게 할까.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이대로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부터 하세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계속 찾아내봤어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여러분에게 적용해봤어요. 모든 부분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주간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가장 축복된 걸음으로 전도자의 이 대열의 그 걸음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세계 렘넌트 대회에 참여하고 또 참여하지 않지만
여러 현장으로 파송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장 아름다운 걸음임을 깨닫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